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네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왕궁보다 성전에 관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7장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새벽기도 본문에는 조금 한참 이제 뒤에 본문이 있죠. 아마 지지난주쯤 이제 이 본문이 지난 것 같을 때 좀 이제 짚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은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사실 성전 짓는 이야기는 7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 6, 7, 8, 9, 10 10장에 거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5장, 6장, 7장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8장까지는 성전 건축한 이야기, 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과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성전에 관한 스토리가 이 솔로몬의 모든 역사를 논하는 기록한 그 열왕기상의 서두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5, 6, 7, 8, 9 5장에 걸쳐서 성전이 이제 건축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7장 1절에서 12절 딱 이 12절은 뭐가 기록이 돼 있냐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제가 한번 세알을 봤더니 이게 한 기록의 분량이 한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절수는 거의 180절이 넘어요. 5, 6, 7, 8, 9 그중에서 7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왕궁 건축이니까 그걸 딱 빼고 이 전체의 절수를 다 합쳐봤더니 거의 한 180절이 되는데, 자, 성전 건축은 분량이 180절이나 돼요. 근데 왕궁 건축은 1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봤을 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궁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성전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은
성전은요, 왕궁하고 성전은 분량 기록은 거의 한 성전이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실제 크기는 얼마나인 줄 아세요? 크기는 왕궁이 4배나 더 커요. 왕궁이 4배나 더 크고, 성막의 2배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4배가 왕궁이에요. 왕궁은 성전보다 크기는 뭐 여기 보면 성경 이제 몇 굽이 나오는데 좀 어렵잖아요. 보면 크기는 왕궁이 한 4배 되는데 분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전 건축은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왕궁 건축은 몇 년 걸렸어요? 자그마치 13년 걸렸어요. 거의 2배 가량 걸린 거죠. 왜 그렇게 왕궁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뭐 크기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왕궁은 이렇게 정무를 봐야 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죠, 침실도 있어야죠. 막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성경은 딱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8절에 보면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애굽에서 데려온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도 별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잖아요. 처첩이 1000명이었는데 그 1000명을 위한 별궁들을 짓느라고 또 이렇게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능이 아주 단순한 반면 왕궁은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하나님은 왕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영광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크기가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돈이 사람의 인생에 주름을 펴준다고. 돈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요? 돈이란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구보다는 많을 수 있지만 나보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이제 곧 왕이 즉위한다고 그러죠. 그 빈 살만의 별명이 미스터 오케이인가 그러죠? 그냥 만사 오케이요. 그 사람은 돈이 수백 조인가 그런 데잖아요. 수백억도 많은데 수백 조인가 뭐 그런 데잖아요. 천조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미스터 에브리싱.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뭐든지 말만 하면 그죠? 다 해주는.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돈으로 내 인생을 빛나려고 해도 안 된다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영광스러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솔로몬이 이 성전 말고 자기 왕궁을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왕궁을 크게 지은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지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대만에 있는 101 빌딩 80몇 층인가요? 85층인가 가면 커다란 쇠 606톤인가 되는 쇠 추가 중심을 잡아줘서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101 빌딩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대만에서 101 빌딩을 지으니까 중국 본토에 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쫙 올라간 거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고층 빌딩은 그 나라의 국력과 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저 조그만 섬나라가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101층 빌딩을 지었는데 우리가 질 수 있냐? 그러면 중국 본토에 막 고층 빌딩이 그제서야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이제 대만과 중국은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거 아세요? 미국이 고층 빌딩이 한때는 많이 지어졌거든요. 무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층 빌딩이 막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래요. 러시아가 막 고층 빌딩을 지으니까 미국이 우리가 질 수 없다 싶어서 미국이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지은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래요.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 미국의 경제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이제 판정성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미국은 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데요. 놀랍죠?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이야기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가 아름답게 지을 자신이 없을 때 그때부터 크게 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크기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허영이에요. 허세, 과시, 이것과 자랑, 자기 자랑,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자신이 없을 때 뭘 들기 시작해요? 뭘 들기 시작할까요? 명품을 들기 시작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지을 자신이, 사실 명품이라는 게 이렇게 장인이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가치가 있겠죠. 그 옛날에는 구두도 또 장인이 만든 구두는 되게 발에 딱 맞고 또 뭐 이렇게 되게 오래 신을 수 있고 그게 뭐 핸드메이드 수제품이다 또는 좋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렇지 않죠. 다 과시죠. 그거 뉴스에서 그런 뉴스 이제 소식을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나라가 명품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비싼 거 아세요? 뉴스 들어보셨죠? 똑같은 명품인데요, 백이에요. 똑같은 백을 파는데 그 백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고가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명품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고가일수록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고가 정책이 우리나라는 통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똑같은 명품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냐면 사람이 속사람, 성품, 태도, 진실함, 인성 또는 성실함 이런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거나 뭐 이렇게 탁 하나씩 걸어주고 걸쳐주고 그러면 와 비싼 거 입었네 대단한가 봐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뭔가 우러나오는 게 없을 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컸어요. 4배나 큰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2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네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가 뭐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요. 현대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소 가격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래요.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그 중간으로 8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번제는 소 1,000마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 곱하기 1,000을 하면 그게 뭐예요? 80억이에요. 80억. 80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 80억을 갖기도 힘들지만 80억이 있다고 해도 그거 헌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80만 원 헌금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억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제사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라는 게 뭐예요? 잘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잘 듣는 거,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2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장쯤 8장쯤 와가지고 이 왕궁을 지을 때, 이때쯤 돼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2장에서 가졌던 솔로몬이 그 처음 신앙을 갖고 있다, 잊어버렸다? 잊어먹었다. 점점점 그걸 까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왕궁 건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중심은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 텅텅 비어가니까 뭘로 과시하는 거예요? 크기로 과시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왕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왕궁을 굳이 지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지금 왕궁하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두로 사람 히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청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의 성읍 12개도 20개도 이렇게 선물로 품삯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땅이 좋네 안 좋네 가불이라 그러면서 안 좋다 그래서 도로 반납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하청을 내려서 건축을 한 거였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히람이 와서 선물을 해줘요. 다윗 왕궁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냐면 아버지가 선물 받아서 사용했던 다윗 왕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을 꼭 굳이 지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되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되게 위대하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저 사람 참 좋아, 이게 같아요? 달라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보기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면, 그죠? 명품 걸치고 외제차 타고, 그죠? 중형차 타고 차이기가 나왔으니까 차도 사실 우리나라만큼 중형차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는 그 정도만 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에는 뭐 주차선이 이렇게 가득 차버릴 정도로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런지 잘 내일 일은 잘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시무하는 동안에 동교회를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는 종탑 같은 건 안 세우고 싶어요. 종탑이요. 그거 아세요? 그냥 그 옛날에 한때 이렇게 막 청색으로 똑똑똑똑 이렇게 뭐 팔각형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닥 지어 올렸던 그런 종탑 있잖아요. 그 종탑 하나 올리는데 옛날 돈으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니까 그 25년 전이잖아요. 그때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훨씬 더 비싸겠죠. 그 종탑 하나가 2,500만 원. 근데 종탑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알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명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모교가 누전이 돼가지고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다고. 그래서 방공회에서 1년 반 넘게 예배했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차인벨이,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라고 막 차인벨 울렸습니까? 서울도? 서울은 안 울렸습니까? 전라도만 울렸나요? 그 차인벨을 이렇게 찬송가 같은 무슨 뭐 오르간 반주처럼 나오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울렸어요. 땡그랑땡그랑 아주 옛날에 그걸 종을 쳤고 차인벨이라고 그거 올렸는데, 그게 이제 소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걸 못하게 됐거든요. 차인벨로 올라가는 종탑을,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제가 짓게 된다면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좀 짓고 싶어요. 교육하기에 편리하게, 성도들이 예배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좀 지역사회에 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과 호흡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저는 절대 종탑은 안 올리고 싶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종탑에 올리는 돈이. 그냥 네모 반듯하게 공간 잘 만들어 가지고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형차를 타고 오거나 명품을 걸치고 오고 막 그러면, 그죠? 그러면 참 위대하다, 좋아 보인다, 뭐 되게 돈이 많은가 봐, 부자인가 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귀하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를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남북이 갈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를 보면요,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만 놓고 봤을 때, 남쪽은 아사 왕도 41년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북쪽은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므리 같은 왕은 딱 일주일 왕위에 있다가 암살당해서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역, 배신, 배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는 역사가 반역, 배신, 배반,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다윗이 가졌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의 광기토 왕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요, 사람이 보면 대단합니다. 오래 왕위에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참고로 오래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되게 번성했다는 걸 의미해요. 왕이 자꾸 바뀌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의 치세가 4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토가 엄청 넓었어요. 거의 다윗의 전성기 때 영토를 거반 이 사람이 다 회복합니다. 대단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영토도 많고 국력도 강했고, 그죠? 군사력도 강했고, 그 다음에 그의 치세가 41년이나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는 아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다, 끝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다윗의 전성기 때만큼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끝이에요. 성경의 평가가. 사람이 막 역사를 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언제 왕위에 올라서 북벌 정벌을 어떻게 했으며 군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며, 병참은 어떻게 했고, 내부적으로 나라를 몇 도로, 몇 개의 도로 나뉘어서 행정 관리를 두었고, 사람이 역사를 기록할 것 같으면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절로 끝나버려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악한 왕이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죠. 허망하지 않습니까? 41년이나 그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줄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예수 믿은 지 60년, 7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도 믿었어요. 현역 때도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내가 현역 때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참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을까? 아니면 이 여로보암 2세처럼 딱 한 줄로 끝나버릴까? 왜 사사도 그런 사사 있잖아요. 어떤 사사는 막 석장, 넉장 막 사사기 그 21장밖에 안 되는데 앞에 떼고 뒤에 떼면요 사사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짧은 분량 중에서 막 어떤 사사는 석장, 넉장 기록이 되는데 한 줄로 끝나고 두 줄로 끝나는 그런 사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나 그놈이었다. 하나님 평가가 끝이에요. 아, 나는 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놈이네. 그죠? 그놈이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는 지금 강수구에 사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방신시장에 여기 앞에 방신시장에 이제 선거 유세하는 이제 모 당 소속 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선거 운동을 했는가 봐요. 그 상인들의 반응을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화만 잔뜩 냈대요.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놈이나 똑같은데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저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하고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픈 것을 긁어주고 치료해주는 게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신시장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차만 막혔다고 엄청 화내고 그놈이라고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으로 2세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픈 데를 긁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옛날에 그 모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전시 행정으로라도 차가 대형 차가 이렇게 시골 삼거리인데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시골 삼거리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형 트레일러가 돌아가는데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존버때 뽑아버리라고 모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전시 행정으로라도 백성들의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왕궁 짓는데 정신 팔려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궁은 뭐의 상징이에요? 내 정욕의 상징이에요. 내 욕심의 상징이에요. 나의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그게 왕궁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신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잖아요.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네 세상 사는 데 관심이 있느냐 그 차이죠. 정말 우리가
차차 쉽지 않게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응? 헛수고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딱 한 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 좀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이쪽에 목회 말고 다른 길이 열려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어요. 하나님, 나 목회를 꼭 해야 되냐고 3번이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신대원을 가야 할 때, 군대를 가야 할 때, 복학을 해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목회를 해야 되겠냐고, 나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나 11조 떼어먹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주일날 땡땡이 안 치고 예배 잘 할 테니까 믿음 좋은 성도 평신도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번 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제게 주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하는 제 평생의 목표가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장학생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장학생은커녕 과락이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황당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고생은 죽으라고 다 했는데 함량 미달. 너는 뭐 했어? 이 말 들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되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목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 올바르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는 거는요, 성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성도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목회자가 안내하는 그곳으로 잘 따라가셔야 돼요. 딴 데 한눈 팔면 길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왕궁 짓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내 정욕, 내 만족, 내 즐거움, 이거 관심 가지면 하나님 딱 12절로 끝나버려요. 왕궁은 7장 1절에서 12절 딱 끝이에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180 몇 절이 되는데 왕궁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썼고 열정을 썼고 물질을 썼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그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그 성전하면 이제 시그니처, 이게 상징물로 여겨지는 게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옛날에는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자색으로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성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보아스와 야긴은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면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졌다 그러거든요. 주랑은 어디냐면 현관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본관으로 들어오기 맨 앞에 거기가 현관이에요. 주랑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좀 비유하기가 되게 좀 다른 뭐 이런 비슷한 건축물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옛날에 그 사찰에 가면 그 사찰 입구에 보면 사천왕이 있는 처마가 있는 그곳이 하나 있고,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뭐죠? 절 이렇게 본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주랑이에요. 사천왕인데 거기가 주랑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인데요. 야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뜻을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게 보아스와 야긴의 의미예요.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완전히 거기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 그때 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왕궁에 정신 팔려있던 이 세상에 정신 팔려있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멋진 인생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좀 놀아볼까? 그런 정욕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요? 방법이 없어요. 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자꾸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건 이제 산소호흡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이 딱 열려가지고, 사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몇 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10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성전의 기록이 왕궁의 기록보다 10배가 넘으니까 여기에 10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그 새로 나온 강의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핵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핵가족.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이 됐잖아요. 핵이란 말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가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그 단위, 최소 단위로 가족이 구성됐다라는 뜻에서 핵가족이 됐는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신조어가 또 나왔어요. 핵가족이다 못해 요즘에는 핵개인이 나왔어요. 핵개인. 그러니까 핵가족이 아니고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출근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이 네트워크가 점점 약해지고 다 자기 인생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핵개인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핵개인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핵개인. 정반대가 돼야 돼요. 성전에 10배의 에너지를 쏟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도 그랬고, 오순절에 교회도 그랬고, 신약의 우리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솔로몬을 그렇게 탓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그런 정욕과 허세가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솔로몬은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거기에 치우치면 이게 덫에 걸린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뭐 좋아했냐면 큰 거 좋아했어요. 큰 거. 그 왕궁도 크게 짓고 제사에서 제물을 드려도 1,000마리를 한 번에 딱 들어버리면 되게 스케일이 큰 거, 이런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허세 때문에 인생이 망치게 된 거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전에 관심 두지, 그 왕궁에 관심 두지 마시고 성전에 에너지를 쏟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이게 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옆에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좀 돌아보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1년 4계절 내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가을에 조금 더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상처 입은 영혼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껍데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전심하고 전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